예레미야 애가 3장 보시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11절에 보시면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죠. 먹지 마라 하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치우친 거죠. 치우쳤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생겼냐. 30회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요.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근심하기도 하시고 또 고생도 시키시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리고 또 근심케 하시나 풍부한 자비를 베푸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어떻게 할 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39절에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가난 여인에게 개라도 줬습니다. 주인의 상에 나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네 아이가 낳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집에 있는 애가 낳았다는 거예요. 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 입에서 나와요. 주님의 응답이 입에로 나옵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이 자서 22절에 15장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에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연히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7절에 외식하는 자들이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뭐냐? 외식하는 자는 이렇게 입으로만 하고 마음은 멀리 떠난 자는 입술로만 나를 존경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이 사람하고 다르게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술로만 주인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마음도 이 계라하는데도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끝까지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갔죠.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랬어요. 예, 소원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그것이 하면서 마음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힘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의 일이니까 즐거움으로.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역대상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 말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 다 듣고 있어요. 귀가 있는 분이 듣지 않겠느냐, 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겠느냐 이랬죠. 참 이 다윗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94편에) 그랬죠. 보시고 귀를 지으신 자가 9절에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시시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칭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나니 여호와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17절에 징벌을 받으면서도 교훈을 받는 자, 하나님 이술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 이분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징벌을 받을 때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습니까? 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겠냐,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교훈하신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흠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의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일을 추적하신다는 거죠. 역대상에 보시고 그래서 뭐든지 기쁨으로 해야 된다. 뭘 알았어요? 29장에 보시면은 뭘 강대하신가? 다윗이 회중에게 앞에서 10절에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강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알았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뭘 가르쳤어요? 이렇게 나의 백성이 14절에 무시간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서 건강하고, 그러니까 내가 불평불만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말이 나간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씀을, 좋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아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좋은 말씀이 나오게끔 그 마음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말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계시고 행동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행동과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그래서 이 다윗이 계속 말하자면은 그 백성에 가르치기를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이 모든 것이 권세와 능력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기는 것도 권능도 광대하심도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건강을 가지고 물질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막 큰 소리 칠 이유도 없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물질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건강 안 주고 드릴 것도 없고 해서 못 드리는 것보다 드릴 힘이, 말하자면 즐거움이 내 건강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시면 고통당하고 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돈을 벌 힘도 없고 그래서 능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거다. 건강을 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주께서 들었을 뿐이다. 이러니까 이것이 교만하지 않고 정말로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죠. 그래서 또 이 건축할 이 모든 물건이 16절에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것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뭐가 정직입니까? 주님이 주신 물건을 주께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주신 것과 내가 드렸을 뿐이다 말입니다. 그게 정직한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직합니다. 내가 했다 하니까 내가 했다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내게 아니다 이거죠. 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사오며 아버지 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아버지 거다. 아버지가 내 주소 내가 아버지께 드렸다. 그게 정직한 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요 사무엘상 한번 보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안 되게 만들어 어떻게 할 때 주시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드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끝이라는 걸 알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물질도 바칠 수 있고 몸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한 사무엘상 보시고 1장에 보시고 그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부엔나라 그랬어요. 부엔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매년마다 성읍에서 나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 여호와의 제사장이 거기 있었는데 근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이 분깃은 그 아내 부엔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습니다.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부엔나를 또 얻어서 시바지로 얻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성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것이 지금은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이 저주 같지만 성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고 할아버지가 안 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나에게 허락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성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저 부엔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범했게 했습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부엔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저 시바지를 얻어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둘이가 굉장히 정이 있어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너무너무 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대지 못하겠다. 엘리 그때에 야곱이 그랬죠. 그 아기를 못 놓게 해가지고 라헬이 그 하나님보다 정말로 더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함으로 거기에서 그 라반의 마음을 아내 얻기 위하여 그 라반을 섬겼고 하나님보다 더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라반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그 출애굽에서도 정말로 그 바로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게 만들었죠. 괴롭다 보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니까 누구라도 기도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어려우니까 울었어요.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8절에. 그래서 한나가 일어났을 때 제사장 엘리, 근데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당신이 10아들보다 더 나를 좋아해도 소용없다.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내 소원은 아들 놓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을 때 제사장 엘리 여호와의 문서 곁에 그 의지 알고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롭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정을 받으신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은 왜 주느냐, 하나님에게 이렇게 정말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주신 거 내가 아버지께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 그분이 나에게 주셨다, 주신 거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 그 마음으로 드리게끔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 찢으시고 치시기도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자기 남편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10아들보다 더 좋아하고 풍깃도 그 첩여자보다 그 시바지보다 더 많이 주고 그 남편이 괴로울까 봐 엄청나게 배려를 했습니다. 거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나는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내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사람 사랑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왜? 시바지가 아들을 놓고 딸도 놓고 아들도 놓으니까 아무래도 그 엘리의 그분이
마음이 그리로도 많이 갔지요. 거기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목적은 주님이 많이 내게 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 엄청나게 그 마음이 강했다는 것이죠. 나는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애통한 일이 없었을 때에 어떻게 애통한 마음이 오느냐 이거죠. 그 애통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했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마음이 벌써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정말로 이 알고 하는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알고 하는 사람 무조건 애기가 툭툭툭 생기고 그냥 행복했으면 거기서 머물렀을 텐데, 이거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서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는데 예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또 미친 사람 같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초문나 엘리 제사장도 그 영적으로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도 이제 지금 하나님 버리는 장면이죠. 사무엘에게 돌아가요. 아니 지금 애통해서 기도하는 걸 모르고 수초 못하고 아이 왜 술 먹고 말이지 이렇게 기도하냐고 그랬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어찌하여 취하여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로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자 내가 토해버리겠다. 계시록 3장에 있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내가 돈도 많이 있다. 내가 돈도 많이 벌어놨다 하면서 네 가련한 것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너는 벌써 가련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확실히 통과하라. 차든지 덥든지 논지 예선지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사울과 같이 반은 하고 반은 끌어오고 그렇게 하면은 죽도 밥도 아니다는 거죠. 확실하게 시험 답안을 쳐라는 거죠. 칼을 탁 잡듯이 아브라함이 그죠? 한나가 뭐 완전히 미친 사람 거지.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이 통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버렸어요. 당신이 요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원통함과 격동됨을 많음입니다. 이 격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죠. 격동하니까 격동이 되지요. 막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원통한 격동됨을 많음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사함을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 믿고 시킨 대로 하는 사람하고 시킨 대로 하는 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사함이 붙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잉태하고 아들 낳았습니다. 20절에. 아기를 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 이렇게 바치겠다 했는데,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아이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2장에 보시고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이제 기도해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막 울면서 막 달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졌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 위신이 뭐 그냥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니까 이제 원수들을 위해 향하여 크게 열었다는 거죠. 막 크게 입을 벌렸다는, 큰 소리 쳤다는 거지. 그게 뭐 들어가 아기를 팡팡 넣으니까 이거 큰 마누라도 잭설도 못 했는데 이제 아기가 났으니까, 아니 아기를 못 낳아서도 그 남편이 열알보다 더 많은 걸 주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뭐 큰 마누라가 아기를 놓으니까 뭐 그 지금 작은 마누라 부인 나는 아주 이거는 찬밥에 뭐 찬밥 덩어리가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나가 신이 났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허락을 받았고, 애통하면서 막 술 취한 한 사람 같지만 격동됨을 인해서 원통하고 격동되기 위해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눈에 아무것도 안 비는 거야. 막 그냥 주님이 좋아하는 건 다 하려고 그러고 막 주님 뭐라도 원하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까지 원수에게 큰 소리를 치게 한 것도 중요한데, 그다 구원도 받고, 그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가 또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이죠. 뭐 그것만 이제 아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까지 받게 된다. 그러니까 다 부족함이 없었으면 주님을 안 찾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고 완전히 아주 그냥 나의 힘이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냥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따라보신다. 그죠? 할아버지는 안 속는다. 행동하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을 진짜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왕이시라는 거 아는 사람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선자들도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무리 흉내를 낼라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 거죠.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띄우고 우연히 쏜 화살에도 탁탁 맞게 해버리고,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살판 났어요. 한나가 막 그냥 남편이 그냥 부인나가 잭소리도 못하지. 남편은 그냥 완전히 세상에 없는 금쪽으로 생각하지 막. 그러니까 유족 받은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도다. 전에 잉태지 못한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역하였도다. 막 앞에서 팡팡팡팡팡팡팡팡 나한테 7을 넣으니까 아직 그거 꼬라지는 말도 못하죠. 막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찬밥 덩어리 돼버렸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드시서 시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씌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는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의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신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버렸어요. 그 아기를 안 준 것보다 100배로 이게 안 주다가 이제 소원을 들어줬지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아는 지식이 생겨버렸어요. 만약에 제일 처음부터 아기를 척척 줬으면 영과 육을 받지를 못해. 여기 축복, 영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야곱은 에서는 육의 축복 받았어요. 제사는. 근데 고생은 많이 했죠. 야곱은 형에게도 쫓겨가고 약한 자인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죠. 그래갖고 약하게 만들었다가 강한 자로 주님이 강하게 만들어 버리죠. 환경과 모든 그 과정으로서 그 환경을 가지고 부와 기가 주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3절에 보시고 그래서 시편 43편에 보시고 43편에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고라 족속도 영이 좋았을 때 다윗에게 또 시편에서 들었고 또 누구에게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얼굴에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 게 무엇이냐?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 말하자면 교훈을 받는 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라.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 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거죠.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해라 이랬습니다. 그게 이제 미가서 7장을 말하는 거죠. 미가서 7장을 보세요. 여기도 다 그랬어요. 다. 이 예레미야도 고생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괴로움도 주고 그죠. 신약도 마찬가지요. 신약에 또 뭐 있어요? 하나 가고 열로 가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가장 중요한 거 이 다윗이 엄청 이게 다윗이 이은 사도 바울하고 다 선자 사도들은요 똑같아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죠.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이거는 완전한 그 계신데요. 이렇게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는 거죠. 사전에.
지금 말해봐야 못 알아듣는다.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저도 그걸 귀신이 없다고 막 이러고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참말이나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너무 이거 엄청난 좋은 세계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 손수건만 어제도 병이 고쳐지고 하니까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까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라. 내가 막 나도 이제 어려움을 줘놓고는 교만할까봐 줘놓고는 계속 가시로 비줘요. 참나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가시로 보여줘요. 위로가 되죠. 야, 이 가시도 사도 바울도 가시를 받고 와 이거 사도 바울같이 나를 또 이렇게 단련시키시는구나. 얼마나 그 성경대로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세 번째 강구했습니다. 그죠? 내가 이러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시를 얼마나 줬는지 병도 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약하게 돼버리죠. 어려움이 너무 올다 보면 약해지고 무서워하고 정말로 너무너무 기가 죽지요. 그죠? 그래서 능력과 핍박과 또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탁 내 마음을 차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환경을 해줘야 알아듣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환경을 줘야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병에다가 뭐 오만 사람 다 붙이고 이래갖고 확실하게 자기는 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 붙이면 아주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경건치 않는 자에게 붙이셨다. 그러죠. 이거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지금 나를 야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걸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한나와 같이 그렇게 그냥 수치안 사는 거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 날 도와주면 자식을 먼저 바치겠다. 이렇게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줘버린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자기는 그것이 이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막 이짝저짝서 쳐받고 이게 하면 줘받고 저게 하면 줘받고 이러니까 어째서 내가 이어서 벗어나노 싶어가지고 성경을 또 읽고 시험도 치고 막 이걸 막 아니까 그죠? 왜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걸 계속 한다는 거죠. 교훈도 받고 흉계도 받아들이고 아 가시구나. 환상을 또 봐야 돼요. 환상 속에 가시를 또 비주면서 또 위로도 해가면서 그죠? 그래서 아버지 이 환경을
너무 어려우니까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9절에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능력만 머물러 버리면 사도 바울은요 그냥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또 목회도 잘할 수가 있고 사람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약한 데서 강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선한 종이다 막 인정하고 또 그 한나도 막 원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다잖아요. 그래서 그 한나가 거기에도 아브라함의 종 하갈이 큰 소리 치다가 그냥 막 아브라함에게 일러보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의 편이거든요. 네 맘대로 내쫓아라. 그래서 허락을 해버렸어요. 의를 산 올렸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의를 가란 대로 가고 이랬기 때문에 사라에게도 하나님 그래요. 사라 소원 들어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여자를 내쫓아 보잖아요. 애기만 샥 빼앗아 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니까 강하죠. 아기를 줬으니까 큰 소리 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궁핍과 환난과 핍박의 곤란을 거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은 교훈을 받아들인다. 선자는 다 이어서 성공했어요. 이어서 딱 이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흥해져 버린다는 거죠.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미가서 보고 이제 끝낼게요. 신혼하기까지 노를 당하고 난 다음에 노가 얼마나 무섭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야 돼요. 화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주를 섬기면 안 되고 돈이 더 올라가도 안 되고 또 사람이 올라가도 안 되고 사람을 더 사랑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주님과 화친해야 된다. 예레미야를 이사야 한 보시고 27장에 보시고 주님과 화친해야 된다. 화친하는 방법. 그리고 야곱의 뿌리가 내려야 된다. 꽃이 피어야 된다. 열매가 맺어야 된다. 다른 주가 무엇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니 주만 의뢰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주만 의뢰하는 게 뭐냐? 그렇게 슬픈고 공고와 핍박과 모든 게 왔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낭망하지 말고 주만 바라라는. 그런데 환난 날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니 16절에 징벌을 당할 때 자세를 잘해야 됩니다. 징벌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도 가지 말고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야 된다. 뭐 사람에게 어디 나가지도 말고 이 죄의 대값을 받으면서 야, 제 죄인 무섭구나 하고 그냥 이 죄의 값을 받는 거를 이 선자를 마셔야 된다. 어디 가가지고 노다 끌지도 말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지 말고 그냥 그 노를 당하고 있어야 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신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 위에 다른 그 주들을 관할에는 주를 따라간 거. 이 살해당한 자들 다시는 가리우지 않겠다. 이제 죄를 안 가리겠다는, 가리우지 않고 하나씩 낱낱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고치고 27장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하자. 다른 주들이 없어야 되고 사람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손에 있는 부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화친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뿌리가 박혀야 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 지면에 치우리로다. 하나님이 백성을 치셨을지라도 치심 같겠느냐 그랬어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시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시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그래서 이제 먼저 죄가 해결되지요. 다른 것이, 다른 신이 하나도 서지 못하게 하겠다. 그죠? 9절에 27장 9절에 9장 미가서 7장 9절에 보시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리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끝까지 강명에 이르기까지 노를 당하면서 교훈을 받아들이고 훈계를 받아들여 인도를 받고 의를 가는 것이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 나오던 것 같이 기사를 능력을 받는다는 거죠. 15절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영광의 팔이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듣지 못한 기갈이 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 벌받던 그 천막을 다시 일으킨다.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것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킨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안 됐던 거를 의로 가서 다시 일으키는 이 시대에 캄캄한 만민을 가리고 영광의 빛이 그 위에 머무는 그 엄청난, 지금 아무도 이상을 보지 못하고 환상도 못 보고 꿈도 못 꾸는 이 시대에 다시 다윗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물으면 답변을 하고 요동하지 않고 항상 내 옆에 주님이 계셨다고 다윗과 같은 그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 나라가 애굽 땅 중앙에 주님을 뜻을 하는 교회가 생기고 또 능력이 우리 그때 여기서 봤던 것과 같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 임해서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몰려들고 세계로 몰려들어서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신원하기까지 노를 당하면서 의를 가고 또 인도를 받는 그런 다윗이 무너진 천막이 다시 일으키는 아모스 8장 보시고 11절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겠다. 죄를 막는 틈을 막아서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이 여자를 들려줘도 안 데리고 잤다고 였죠. 이렇게 벌을 줘가라도 그죠. 말하자면 재앙을 내려가지고라도 그 버릇을 완전히 고치겠다. 다윗과 같이 이 말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틈을 막는다. 제가 들어오지 않는 틈을 막아보고 다윗이 죄 안 짓던 그게를 돌아가게 만들겠다. 죽이지 마라 그러면 안 죽이던 이 다윗이 여자를 보고 타락이 됐죠. 그 틈을 막겠다. 여자를 받아 감각이 없어지는 그 틈을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하고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돼야 된다.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 역대하 7장에 보면 나의 얼굴을 찾으라. 내가 너 죄를 사하겠다 그랬으면 물어보고 하면 돼요. 그죠? 다시 천막이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겠습니다.